연휴라 출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 이 설교만 들으러 지금 유튜브 트신 분들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영상하고 예배 영상 분리해서 나가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 전체 영상을 틀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슴이 뜨끔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녁에 오늘 때우려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설교만 들으려고 인 사람이 있을 건데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 전체 영상을 시작하고 뭐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직장 관계 또 가족도 뭐 오래간만에 여행 갈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설교만 그냥 듣는다고 예배는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해를요. 박해를 피해볼 수 없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미움이라고 하는 거죠. 미움받고 계속 사는 것은 나를 때리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박해를 받고 누군가 너를 고난을 주고 욕하고 힘들게 할 때 나한테 이걸 막아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것인데 너 꼭 기억해라. 나 역시 이 고난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나 역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아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침묵하셨다. 박해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기억해라. 박해받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이 박해로 너희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엎어지는 것, 실족당하는 것은 내가 꼭 막아주마.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누가 나를 딱 걸어가지고 길 가다가 무슨 돌부리에 채이거나 둔턱에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올무에 하거나 아니면 나를 완전히 엎어져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스칸달리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 실족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죠? 안 보는 사람이 많고 우리 관계 안에서 실족하고 또 예배 안에서 실족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회사 안에서 사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내가 나 혼자 살기도 지금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관절도 삐걱거리고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냥 꽃가운 눈으로 나를 계속 보고 왜 말을 해도 꼭 그런 식으로 하고 왜 없는 것을 지어내고 왜 그런 눈빛으로 그런 일로 왜 자꾸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내가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고 시험 들게 하고 결국 실족당하게 하는 인간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왜 이리 많을까요?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족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가 넘어지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그가 완전히 엎어져서 실족해서 못 일어나는 것은 막으십니다. 시편 37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그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누가 걸고 넘어져 너무 엎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실족 넘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지는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반드시 일으키신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으킬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하고 저도 오늘 끝내야겠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밥만 먹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뤘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시험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실족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분 보혜사니까요. 그분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진리의 성령님. 아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시험 당하지만 넘어지지만 완전히 실족당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그 사람들 그 세력이 있어요. 뒤에 배후가 있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보면 그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 자꾸 넘어지는 시기가 있고 자꾸 공격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꾸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되는데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인생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보고 또 중고등부 애들 보면 참 그래요.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은 서울에서 내려온 총신대학교 대학생들 미라의 선교대 설교했고 금요일은 우리 중고등부 그 아이들 설교했거든요. 금요일날 죽는 줄 알았어요. 뭘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이것들이 내가 친해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 시험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강세현 전사에 자를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앞에서 춤을 추고 별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막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나는 이제 설교자로 끝났구나. 이제 제가 그래도 완전 비자의무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막 보였는데도 이렇게 반응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해서 제가 오늘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아이고 저 영혼이 저렇게 애쓴다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게 저한테 참 위로가 되죠. 그런 반응 없는 아이들한테도 제가 막 뜨거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언젠가 하면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을. 이 설교할 때였어. 이마트 할 때. 너희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그 시기가 지나간다. 그 시기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죽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건 내가 도저히 벗어날 거 없을 것처럼 절망처럼 보이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럴 땐 정말 그전까지 막 좌절되고 속이 답답하고 원망되다가도 그 얘기할 때는 막 밑에서 제 안에 막 울음 같은 게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요. 그 시기만 좀 보내면 되거든요. 군대에서 막 젊은이들 푹푹 쓰러지고 포기하는데 아니 18개월만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딜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때리고 부수고 날 찢는 게 아니라 말로요. 미움으로요. 눈빛으로요. 없는 말을, 없던 일을 막 지어내고 계속해서 무리를 짓고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아니요. 그거는 칼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악마고 귀신이고 전부 다 살인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멀쩡해요.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또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어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요. 그 사람들 안에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는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니까요. 그 배후 세력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실족케 하는 힘이 뭘까요? 첫 번째는 돈이죠. 돈. 돈이 제일 커요. 우리가 왜 회사에서 이 나보다 찐따 같은 인간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한테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돈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요. 또 뭐가 우리를 움직일까요?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어떨 때는 육체적 욕심, 정욕이요. 어떨 때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또 뭐가 우리를 걸고 흔들어질까요? 힘 있지요.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 뭔가 그 나를 흔들 수 있는 그 힘, 그 말의 힘, 생각의 힘, 사람들의 힘, 힘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또 흔들리죠. 그렇게 돈과 정욕과 힘,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 세력 배후, 사탄의 이 세상의 가장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고 사탄의 이름의 정식 명칭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임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니까요. 거짓으로 결국 우리를 죽여요. 거짓은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너희들이 완전히 실족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왜? 사단은 그 거짓으로 우리를 죽이니까요.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니,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못 죽이죠. 사람이 사람을 못 죽여요. 오죽하면 정말 흉악범이에요. 파렴치범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재판을 했어요. 사형이에요.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또 재판을 했어요. 항소해가지고. 또 사형이에요. 대법원에 가도 또 사형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온 나라가 이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맞아요. 그런데도 그 사형을 실행하지를 못해요. 왜?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주저함에 있다니까요. 전쟁터에서 적군에 정말 나쁜 놈을 잡아왔어요. 군사재판에서 사형이에요. 우리 아군을 많이 죽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총살을 할 때 10명이 총을 쏘면 그 중에 한 발은 빈 공포탄이래요. 왜? 그 10명이
내 총은, 내가 쏜 총은 공포탄이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도감을 주고 그 트라우마를 면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내 동료들을 죽였어요. 내 동료들을 상하게 했어요. 나가 피눈물이 나요. 그런 나쁜 놈을 죽이는 일조차도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죄가 돼요? 적군을 죽이는 게 상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주저함이 있어요. 죄책감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사탄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 주저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실행시킬까? 뭘로 그렇게 할까요? 분노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뭘 일으키는가 하면 분노를 일으켜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제외해서 나머지 11명 다 죽임당해요. 실제로.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제일 먼저 실제로 사람들의 사탄에 의해서 속임당해서 분노로 죽임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3년 뒤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에 대해 증언해요.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유언의 증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분노였죠. 57절과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분노하고 가슴을 기를 맞고 막 옷을 찢으면서 이 스데반을 막 내동댕이 치고 돌로 이제 머리를 깨기 직전이에요. 그때 그 모든 분노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놈은 죽음 마땅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정인이 됐어요. 죽여야 된다. 돌로 짓누겨야 된다. 분노지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 속에서도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주저함이 있다.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이 스데반의 말에 듣자마자 분노했는데 그 분노 직전에 이들의 마음의 반응이 뭔가 좀 세밀하게 한번 볼까요?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마음에 찔렸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뭔가 하면 이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려고 진통제를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뭔가 하면 분노예요. 바로 이를 갈거든. 이를 갈거든. 여러분 이거는요. 아니 대한민국에 1년에 한 300에 40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대요. 살인사건이. 그중에 상당수는 남자가 여자를 죽인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죽인 것의 대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가 죽인 것이고 여자가 자식을 죽인 것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 거예요. 강도나 절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형사들은 먼저 존속, 가족을 조사를 한대요. 왜? 그게 통계니까요. 사람은 원수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평생 살던 부부가 연인이 서로를 죽일까요?
마지막에 주저함이 있죠. 주저함이 왜 없어요? 그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내가 너 죽일 거다! 막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죽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주저함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찔린다니까요. 안 돼요. 설사 막 그냥 칼을 들고 와도 부엌에 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막 하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죄책감과 주저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취시키는 사탄의 약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확신이에요. 사탄이 확신을 줘요. 그 순간에. 분노로. 이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를 모략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인간의 양심에. 그 고통을 진통시키고 막으려고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를 유발하기 위하여 확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써요. 정의다 이게. 이게 맞다. 저거는 이런 욕을 들어 싸다. 저 인간은 이럴 꼴을 당해서 싸다는 거예요. 저건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 과정을 묘사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제일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평생을 복음을 지고 살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평생토록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 스데반을 죽인 일이었어요. 스데반을. 제가 예수님 만나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어요. 그땐 자기가 악에 바쳐서 분노에 바쳐서 돌을 던지고 얘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자기가 내 믿음의 형제를 죽였다는 그 사실 속에 바울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불을 토하면서 했지만 평생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는 평생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바울이 평생은 그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질른 일은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뭔가 하면 내가 내 믿음의 형제 스데반을 돌로 짓이겨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되돌고 보면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신 있게 행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스데반을 죽인 일이었어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누가 나를 끊을 그러냐?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한 그 확신이 있었던 바울조차도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읽는가 하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나는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무엇보다 확실한 자신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것 자체를 그것밖에 나는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의 평생 가운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쪼개질 수 없는 가장 확신이 뭐였는가 하면 스데반 저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스데반을 죽인 일이었어요. 왜? 그때는 나는 이게 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스데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짓이겨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저 놈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확신으로 분노하고 사람을 찌려 죽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 실제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다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자기 확신에 자기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짓이겼습니다. 고문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분노의 기반이었던 그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자신의 관념으로부터 자신의 가치관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확신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바울은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어마땅하고 이런 꼴을 당해도 맞다라고 하는 확신에 빠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족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거친 말이 난무하고 온갖 욕설이가 있는 이런 시장통에서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아요. 제가 안양에서 한 20년 사역하고 제주도에 있다가 부산 처음 왔거든요. 부산 왔을 때 제가 막 겁이 났어요. 부산은 억세다는데 어떡하냐 내가. 안양 동네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이 평안할 안자예요. 이런 그 편안한 사람만 있는 데서 목회하다가 이제 부산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올라오자마자 제가 사택이 어디면 용원이었거든요. 그래 온 날 막 다 서툴잖아요. 서툴고 해가지고 집 앞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이제 막 그 집사람과 같이 시장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부산 사람들이 이 정도는 몰랐어요. 저 앞에서부터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서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덩치가 좀 있는 아줌마가 이따만 칼을 가지고 동태 대가리를 막 쪼으면서 동태사가 있어. 3마리 사면 대가리는 쪼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동태 2마리만 사면 내 머리가 쪼사버리겠구나. 사람이 우리가 실족당하는 게 말이 세다고 실족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온갖 말로 공격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제일 많이 당하는 게 결국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수많은 분노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공격하고 수많은 것들이 그 확신은 그 분노의 기반이 되는 확신은요 거짓으로 기반했는데 그 거짓에 기반된 그 확신은 때로는 이념이나 사상이라고 옷을 입어요. 때로는 국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때로는 민족을 위한다는 소명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정죄와 비난이 이루어져요. 지난 추석 때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1992년도 총신대 신학과 입학했을 때 조금 친했던 친구예요. 이 녀석은 이제 뭐 좀 졸업하고 신대원도 졸업하고 어떤 교회 부목사 좀 하다가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하는 친구예요. 만나가 얘기해 보니까 제 입학할 때 90명인데 야 걔는 어떠냐? 걔는 어떠냐? 동창이 안 나가니까 다 얘기를 하는데 90명이 입학했는데 목사로 온전히 살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게 한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목회를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내가 야 걔는 진짜 열심히 목회 걔 뭐 한다니까 뭐 이거 사업한다 이거 뭐 한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저보고 야 제일 먼저 목회 그만둘 게 이게 넌 줄 알았다 이렇게 그랬더니 막 지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 그만뒀잖아 뭐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안 봐도 뭐 짐작이 좀 되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기 어렵지만 목사들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냐. 목소리를 높이고 멱살을 잡고 서로를 짓이길 때는요 다 교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 속에 분노가 나요. 분노가. 그 분노는 자기 안에 뭐가 건드려져 나온 분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전쟁의 이름으로 민족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상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안 안에 부부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친구 안에 회사 안에 거래처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서로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난을 넘어 정죄하고 그리고 처벌하려고 할 때 이런 세상 적개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두 개, 이 분노로 적개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두 가지. 하나 뭔가 하면 용서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까요. 그런데 이걸 누구보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고난을 핍박할 것이다. 그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완전히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은 나를 괴롭히는 고난, 나를 넘어뜨리는 박해, 나를 괴롭히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모든 본질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거짓은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임당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온몸이 짓이겨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적개심이 가득 찬 세상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못 막았어요. 사도들도 죽은 사람은 살렸지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렇게 세웠지만 스데반에 날려오는 돌을 못 막아줬어요. 교회도 못 막아줬어요. 심지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는데 스데반 안에 있었던 성령님도 자신을 향해 날라오는 그 돌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날라오는 그 수많은 돌들과 그 돌에 묻어있는 정죄와 비난과 적개심 속에서도 스데반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가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을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찢기지 않은 채 마지막 이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에 맞았어요. 그때 부르짖잖아요.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르짖으면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만은 막아달라고 했는데 이것만은 막아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살 수 없는데 이 마지막 이걸 막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안 막으셨어요? 왜? 원망이에요. 마지막 부르짖으면 비명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온 가족이 죽어요. 내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요. 비명을 지르시오. 그 마지막 모든 원망 부르짖으면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근데 스데반이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더 큰 기적이 뭔가 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마음이 맞거든요. 이런 마음.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자. 그냥 불질러가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거예요. 그냥 이 분노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 마지막에 죽을 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 대부분 이렇게 죽는가 하면 삼손처럼 죽어요. 삼손이 힘이 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자기가 죽였어요.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자기가 죽임 당해요. 그냥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힘도 잃었지만 성령이 자기를 떠나지도 모른 채 전과 같이 힘을 떨치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마지막 조롱당하고 죽어요. 그때 삼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 삼손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거기 멈춰볼까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뭐란가 하면 하나님 같이 죽고 싶습니다. 저것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눈도 뽑히고 짐승처럼 저것들 내가 죽어서라도 원수 갚게 해주십시오. 저것들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사람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마지막 3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까지 삼손이 한 게 뭔가 하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원수 갚게 해주세요. 원수 갚게. 내 이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저것들 꼬꾸라지는 걸 내가 보게 해주세요. 저것들. 지들이 한 말 그대로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삼손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 읽어보실래요? 시편 다윗이 뭐라 읽은가 하면 하나님 저것들 자식이 빌어먹게 되시고 저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댔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쪼잔한 게 장난이 아니에요. 시편의 대부분은 원수 갚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좀 저것들 아니 그 자식이 빌어먹게 하는 좀 아니 그렇게는 안 해야 되는 게 않습니까? 대부분 이게 맞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스테반은 자기를 향하여 적개심 가득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짓이기고 몸몸이 깨어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한테도 원망스럽고 저것들의 분노가 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서 착해서? 아니요. 마지막 성령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뭔가 하면 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집사였는데 그가 평생 처음으로 눈이 영안이 열렸을 때가 언젠가 하면 죽을 때였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날아오는 돌을 허용하셨어요. 그 비난, 그 수치, 그 말 당하고 그거 다 허용하셨어요. 한데 그 성령이 뭐 하는가 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적개심으로 가득한 나는 진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이렇게 나쁜 놈으로 초라한 놈으로 끝나는 거라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진짜 세상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인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자예요. 그 심판자로 자리에 계셔서 나를 향한 이 수많은 거짓에 기반한 확신과 비난을 심판하신다. 나의 이 수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분노하는 저 인간들과 사탄과 그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았어요. 녹았어요.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재 이 순간에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4년 뒤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나를 믿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 그 모든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아 머리가 짓이겨졌음을 보았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래 나는 죽고 내 후손들이 원수를 갚느냐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세 등등해서 온갖 거짓으로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저 인간들 때후에 사단이 있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 말고 그 인간이 딴 데 가면 또 멀쩡해요. 딴 데 가면 누군가의 아빠의 엄마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인간을 속이고 분노케 하는 그 사탄의 그 모든 머리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셨음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 마지막 스데반 장면 보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뺨 맞고 이런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욱해요. 개척하기 전에 한 13년 전인가 하단에 있는 그 성전에서 금요기도회 하다가 근데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 좀 이상한 청년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자꾸 누구 이렇게 여자 청년들이 찝쩍거리고 이렇게 좀 막 나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좀 건강하지 않은 청년인데 제가 상담하다가 이 친구가 돌아가지고 교회에서 1층에서 의자로 저를 찍었어요. 근데 저도 욱해가지고 의자를 찍으니까 저도 주먹으로 그를 찍었어요.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개판이었어요 그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결국에 이제 해가지고 그 친구 부모님 장례도 제가 치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상담하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목양실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또 몇 년 전에도 저한테 막 대들고 주먹으로 막 저한테 달려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제 느낌에. 저도 막 그렇게 맞고 이러면 막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친구 안에 있는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픈 게 아파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막 분노 속에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던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의자가 아니라 주먹으로 맞아서 덜 아파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수많은 적개심과 비난과 모욕과 그 돌들 속에 정말 그가 아니라 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인간에 대한 분노를 우리 속에 일으키고 그를 정죄하게 만들려고 그놈은 죽어 싸! 쫓겨나도 싸! 그런 꼴을 당해도 싸! 이런 놈으로 인정받아도 싸! 그게 정의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거든요. 복수심으로. 여러분 그게 정의 아니에요.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이미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수많은 비난과 공격과 거짓에 기반한 확신으로 인한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은 이미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너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의 진리의 영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실족해 합니다. 내가 실족당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거짓에 기반한 확신과 분노와 적개심과 정죄를 태워버리고 교회를 정화시킬 때 참된 부흥이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